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예,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 속도에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계속해서 이제 매주 느끼는 거지만, 참 에베소서가 많은 내용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어서 제가 지금 크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언젠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작게 나누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에베소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그것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을 따와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이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냥 이런 그냥 바른 정답 같은 FM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서 혹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혹시 회개가 되어지고 고백이 용납이 되어지는 삶, 그러나 그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도덕적인 바른 사람들, 또한 선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신앙인 교회 안으로 오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닮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실제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를의 관계가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육신의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앙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한 불편함을, 어려움을 느끼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인데, 어쨌든 그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설명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복,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꿈꾸시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막이 없고 담이 사라져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꿈을 꾸셨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죠.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오면서 그 놀라운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예수님의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요, 신앙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아버지. 그 아버지란 고백을 정말로 가슴 속에 새기며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아주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제로 신앙인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구분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화가 있죠. 그 회사에 다녔던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떤 준비를 했냐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해서 함께 했던 동료를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몇 년을 같이 생활했던 동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건넸을 때 그 상대편의 반응이 어땠냐면 나도 지금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어서 당신을 초대하려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죠? 회사 안에서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실제 신앙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자주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써도 되는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저도 쓰고 있지만 가끔은 저는 원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원래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나는 변화되지 못했어. 나는 오히려 그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겸손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러한 부딪힘이 있을 때 이 원래라는 그 주장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옛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수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것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은 약간씩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새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가 있고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존재인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거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1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1-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1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어떤 1-가 되는 게 아니라 1이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2가 되든지 3이 되든지 만이 되든지 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모습들. 물론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복음은요, 분명히 변화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체의 모습의 거듭남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 안의 중심, 우리 안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요,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의 거듭남, 이 영혼의 거듭남, 이 속사람의 거듭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관광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잠시 2박 3일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구경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완성된 것이에요. 아멘. 과거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말씀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과 어두워진 그들 가운데 무지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도다. 자신을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과 가까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또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미 앞에서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4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왜 맨날 잔소리하죠?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똑같으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듣는 잔소리의 대부분은 그냥 매번 똑같은 얘기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그런 이방인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갖고 있던 너희들의 모습,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여전히 행하고 있는 과거의 습관들, 모습들,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 변화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 우리의 배경은 변화될 수 없다. 똑같은 겉모습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똑같은 궁핍함이 있고, 나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나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 바뀌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화는 거듭나는 거래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 변화된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을 여러분 관심 가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큰 고생들을 하셨겠지만, 나름 제 또래에 비해 제가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세콤이란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제 잠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세콤 혹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그 출동팀이 있고, 제가 있었던 데는 그 감직이라고 하는 기계들을 창고에서 이제 창고 그 공사팀한테 내주는 일을 한 몇 개월 했었습니다. 반년 이상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무것도 쳐다도 보지 않는 것들이,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게에 들어가고 어디 장소에 갈 때마다 그 감지기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견적을 뽑아보기 시작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는 것들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저는 이게 뭔지, 이게 열감직인지, 이게 적외선 감직인지, 이게 그냥 카메라인지, 이게 적외선 카메라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그걸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 향한 관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수를 향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또 이전에 내가 가졌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관심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습들. 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찾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권세 앞에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얼마나 권세 있으신지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함께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권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근데 그 권세 앞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할 수 없다라는 생각, 바뀔 수 없다라는 생각, 이것만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 않나요?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고 무슨 영화처럼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어떤 원수와의 어떤 관계들이 뭐 풀려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생 원수. 복수해야죠. 저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변화된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새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이 나로 원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20절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바울의 어떤 바울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이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뻐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4장 20절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속 터지는 마음. 야, 왜 배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이.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제대로 배웠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알잖아. 새로운 삶이 뭔지 알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있냐 말이야. 여러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짜증을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 왔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21절에서 진리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가르침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라는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시대와 환경을 넘어가서 변하지 않는 명제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오랜만에 해봐서 잘 모르겠네. 예.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진리는, 명제는 어느 시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서운 이과생들한테 가면 다른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교회가 배운 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중심이 되는 것, 기준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뭘까요? 근데 21절을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 제가 어떤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누가 채운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던 진리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21절에서만 오직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잠깐 갖고 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께 어떤 선포를 통해서 진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다가, 요 말씀에 이 진리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의미, 특별히 에베소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화목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그가 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정의하면서 그분의 일들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삶이 어떤 걸까요?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제가 지지난 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삶의 직업과 환경과 건강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곳이,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 모습이 바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분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별자. 분별자는 뭐냐면 2절의 이야기를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분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구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을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티라는 얘기예요. 죄인들 가운데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선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선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자로.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자로.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요, 그리고 새로운 삶은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건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요, 새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로워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마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데마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쉽지만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자신의 감정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과거를 보고 있나? 나는 지금 변화되어져서 과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데마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마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신 분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은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죠. 실패한 역사라고요. 누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진리만 성공했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과거를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